성경은 왜 기록이 됐을까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목사님, 설마 우리가 모를 줄 알고 새삼스러운 질문을 하셔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성경이 왜 우리에게 기록이 되었는지, 이제 여러분이 좋은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펴놓고 계시는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 기록의 진수를 밝히는 중요한 말씀을 읽었고 또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듣겠는데 한 장 넘어가서 여러분 21장 25절을 또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21장 2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이 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영감받은 제자는 4명인데 10명도 20명도 영감을 받아 기록할 수 있는 이 귀한 일을 4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4명이 기록한 이 복음서에 보면 어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한 복음서에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2분이 3분이 언급한 경우도 있고 이 전체 종류를 합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신 일이 이 네 복음서에 여러분 40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다고 볼 때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역을 하면서 하루에 10번만 기적을 베푸시고 또 병자를 고치셨다고 해도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복음서에 250배가 되는 한 10,000차례의 예수님의 기적이 복음서에 기록이 돼야 맞을 겁니다. 만약에 하루에 20번 사역을 하셨다면 당시 주님이 활동하시던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8개 지역을 다니면서 끝없이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권능을 행하셨다면 그 20개씩을 하면은 2만 번에 지금 현재 기록된 성경보다는 여러분 50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만일에 낱낱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기록이 된다면 그 기록된 책을 세상에도 두기에 부족하다. 당시 약국이 없었지요. 병원도 없었지요. 요양시설도 꿈꾸기 어렵지요. 문화생활이나 휴양시설 같은 것도 찾아보기 거의 어렵습니다. 단지 가난한 병자들이 우글거리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왜 성경에는 이렇게 작은 분량만 소수의 일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 대답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성경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삼국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자서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신들은 제자들의 회고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한때의 일을 기억하며 노년의 옛날을 추억하면서 회고해보는 회고록이 성경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경은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창조주에 대한, 조물주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하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소분량의 복음서, 목사님, 성경이 얼마나 방대하고 큰데요. 이렇게 성경 말씀이 많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따지고 보면 맨 처음에 기록된 말씀과 맨 나중에 기록된 말씀은 이게 여러분 기록된 기간이 1500년이에요. 1500년. 요즘에 빨리 책을 쓰는 사람은 제가 알고 있는 두 분은 가난 농군학교 가서 일주일이면 책 한 권 써오고, 또 어떤 친구는 시집을 3일이면, 이 시의 수도꼭지라고 하는 용혜원 목사님은 불과 며칠이면 시 한 권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분량이 여러분 1500년 동안 기록된 말씀을 묶어놓으니까 여러분이 커 보이지, 예수님의 복음 행적을 사복음서가 여러분 정말 적은 분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적은 분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인생살이에 귀한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사실.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이 되고 주어진 겁니다. 우상 숭배 가정에서 출생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선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다는 사실, 성경은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있어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됨을 얻는 길은 전적으로 믿음에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심과 더불어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정말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데에 성경 기록에 참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데 목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깨우치고 그리고 신앙을 심어주는 데 성경 기록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식을 확장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장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다른 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예수님 말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구원의 책이요 영생의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이렇게 천고마비의 계절에, 정말 등화 가친의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심히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북한에서 오신 형제 자매님들도 계시는데, 원래 여러분, 북한은 남한의 교회보다 북한의 교회가 훨씬 많고 남한의 신자들보다 북한의 신자가 훨씬 많았던 거 아시죠? 그러나 공산당이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받게 해서 저 동토의 땅이 된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한 분이 처음에 복음을 받았던 대로 끝까지 공산당의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성경을 숨겨놓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신앙을 이어오다가 어느 한 날 공산당원에게 성경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당원이 할머니 집에 찾아와서 이 앞에다가 불을 켜놓고, 이 불을 여러분 모닥불 같은 걸 켜놓고 할머니 손으로 직접 성경을 이 불에 태워서 없애면 죄를 용서하고 살려주지만 끝까지 성경을 믿겠다고 하면 그냥 이 즉시 즉결 처분해서 총살이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젊은이 8살 때부터 내가 이 성경을 믿고 이 성경을 가지고 영생 얻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어찌 내가 이 성경을 불에 집어넣겠느냐. 그리고 이 할머니는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믿는다고 하면은 모든 걸 빼앗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믿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혜택을 다 주겠다는 경우도 있지만, 설령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는다 해도, 내 생명을 빼앗는다 해도 성경은 우리가 빼앗기지 않음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 믿지 않으면, 신앙을 갖지 않으면 온갖 부경화를 같이 하고 모든 혜택을 다 주겠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 외에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 번째로 우리 인생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공포의 책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 저주의 책이 아닙니다. 절망의 책이 아니라 정반대로 오히려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축복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모든 수고하고 지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가 부질없는 인생의 한계적인 위로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진정 우리에게 정말 튼실하고 영양가 있는 제대로 된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절망에 처한 벼랑 끝의 인생들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허망한 부질없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산 소망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방황하고 갈 길 몰라 헤매는 인생들에게 등불이 필요합니다. 깜박깜박 꺼져가는 세상의 호롱불이 아니라 환한 진정한 진리의 성경의 등불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인생들에게 진정 의지할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잡은 지팡이란 이게
내 몸 하나도 일어나기 어렵게 금방 부러지고 지팡이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이정표, 인생의 지팡이는 진짜 제대로 된 내 일생을 맡겨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은혜로운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예나 이제나 동서고금에 남녀노소 간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49절과 50절에 보면 주께서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든 인생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위로를 받고 소망 얻음을 확신합니다. 인생 범민의 90% 이상은 빌그리암 목사님 말씀처럼 인생 범민의 90% 이상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니까 불면증이 오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오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인생의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수면제로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올 수 있는 참 우스갯소리로 수면제로까지 성경을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고 우리가 기댈 곳이 없는 좌절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없이 하려고 해도 그렇다고 성경은 1점 위력도 없어지지 않을 뿐더러 성경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인류에게 남아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시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숙박업소를 가셔도, 어느 여러분이 여행 중에 어느 집을 찾아가도 성경 말씀이 기도원 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짐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구약 시대의 일은 우리 신약 시대의 거울이라. 악인의 모습 또한 선인들에게 거울이 된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 철학의 교훈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이 된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첫째는 신앙의 중요함을 알려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세 번째는 이 성경이 우리 인생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교훈과 경계를 주는 귀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의 긍정적인 세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 정말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피조물답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 정직하고 의롭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뜻있게 목적있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옳고 바르게 살아갈 교훈의 길, 곁길이나 수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경계의 말씀이 성경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달콤하고 화려한 무지갯빛
환상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저버리고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을 싫어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경고의 말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십니다. 미움이나 다툼이나 우상 숭배나 성적 타락이나 거짓이나 교만 따위의 모든 악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정말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에게 바른 지침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인생이 마구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이태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분이 있었는데 마침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일본 말로 우리는 스미 미장이 그런 이야기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벽을 쌓는 사람이 이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당신이 이 성경책을 읽고 믿으면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무슨 놈의 예수는 예수, 무슨 놈의 영생은 영생하면서 쌓고 있던 담 속에다가 성경을 집어넣고 이 벽을 계속 쌓아버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 벽을 전부 다 홧가루로 발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바로 그 자리에 지진이 나서 다 여러분 허물어졌는데 지진 난 자리를 보수하고 다시 수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이 벽돌 속에 그 벽돌이 여러분 이 구멍난 그 벽돌이 있잖아요. 그 벽돌 속에 성경이 한 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이게 귀중한 일로 생각하고 자기 인생에 굉장히 이게 아마 뜻있고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하고 이 성경이 굉장히 나한테는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을 집에 가져가서 읽으며 믿음이 생기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적을 체험함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주면서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성경을 담 속에 쌓아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이 담이 허물어져서 성경을 그걸 여러분 찾아서 그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참 이 성경책은 죽여도 죽여지지도 않고 없애도 없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좌우에 날선 검이 써서 사람의 심장을 쪼개고 폐부를 감찰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류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의 책이 아니라 희망의 책임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성경이 기록이 됐을까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게 틀리지 않고 다 맞고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드린 말씀이 또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귀찮게 생각하거나 우리를 간섭하기 위해서 내가 신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절제시키는 책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너는 안 된다, 내 안 된다 했지 않아, 이제 포기해라, 이렇게 대상을 정한 사람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너 끝장이야, 이제 그만 가봐,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너는 절망이다, 그런 줄 알아라, 그러니 너는 인생을 포기해라, 너 죽는다, 가망 없다, 이런 구절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너 자살하라 했지 않아, 뭘 보고도 살려고 해,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인간도 아니야, 짐승만도 못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된다,
다시 시작해라. 늦지 않았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네버 기브업 네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성경님을 믿습니다. 해보아라. 아직도 희망이 있다. 그리고 성경의 결론은 너는 죽어도 실망하지 말아라. 죽은 다음에는 진짜 부활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모든 인생들에게 이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